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 진실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세워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부터 초대교회의 소아시아 그 7교회가 있잖아요. 그 7교회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 속에서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앞으로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걸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야 할 텐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당시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과 형편들, 그 7교회의 실상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책망받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칭찬받은 점들은 계승하고 책망받은 점들은 혹시 우리에게 있는가 좀 돌아보면서 경계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도저히 교회라고 할 수 없는 변질되고 타락한 썩은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악취가 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이미 강도의 서글로 전락한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 팻말만 교회라고 달았지 도저히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죠. 여기서 7별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7 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바로 그 전에 요한 1장 9절부터 여기 20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7별, 7교회를 섬기는 이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7교회, 이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계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지극한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인들을 지키고 또 특별히 목회자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그래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히 회복된 이런 참 구원받은 성도들로 모인 이 공동체, 여기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근데요, 주님도 관심이 많은가 하면 이 마귀도 관심이 많아요. 마귀도.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변질되게 썩게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한 교회 그 당시에 교회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현 주소, 그 교회들의 현 주소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도록 좀 전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도 에베소 교회가 과연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편지하라고 명령을 한 거지요. 여러분, 당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는요, 그 고대 중동 근방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문화와 무역과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여신상이 서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이오니아식으로 건축된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에베소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에서 그냥 아데미 신전이라고 되어 봅니다. 아데미 여신상 이렇게 했는데 이 사실은 아르테미스 여신상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 아르테미스, 그 아데미 여신상에 딱 서 있는데 그 높이가 한 20m 이상 됩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유방이 20개가 달려요. 20개에서 25개 정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상은 다산의 상징이었고 아데미 신전은 온갖 쾌락과 음란의 본고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건설된 도시가 에베소라는 이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에베소를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려고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에베소로 가려고 애썼는데 2차 선교 여행 때까지는 성령님께서 자꾸 막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자꾸 가로막아가지고 에베소로 가려고 하면 자꾸 딴 길로 이끌어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2차 선교 여행 때까지는 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2차 선교 여행 마치다가 갱그레에서 머리 깎고 에베소 잠깐 들렸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러고 이제 떠났잖아요. 그리고 3차 여행 때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3년 동안이나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의 밥벌이 도구 그 마술책을 가져와 나가지고 그냥 막 불에 태워버려요. 그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이 마술을 행하던 이 유대인들이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기들의 밥벌이 수단이었던 이 마술책을 다 불태워서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특별히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특별히 날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하면 성경 강조한 거죠. 그럼 제가요 전에 교회에서도 성경 강좌를 이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온갖 불평이 쏟아져요. 너무 시간이 길다는 허리가 그냥 빠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다는 등 제가 오후 시간에 3시간씩 해버렸거든요. 무지막지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좀 가르쳐주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회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권사님들이 지금 난립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당회할 때마다. 그래요. 그러면은 2시간만 합시다. 2시간. 2시간을 하니 그래도 또 다음 당회 때 목사님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치웁시다 그냥. 그럼 알았어요. 제가 생각한 게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억지로 듣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 참 지혜롭다. 듣고 싶은 사람만 모이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니까 아무 말이 없어. 전혀 핑계예요. 허리가 아프고 뭐 그냥 막 다리가 빠질 것 같다고. 결국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진리?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냥 예배 시간만 참석하면 되는 거지. 무슨 성경 강좌한다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떠냐. 그런 거였던 겁니다. 핵심이. 그래서 정말 듣고자 하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모여라. 그래 그 사람들을 모아가 따로 이제 했더니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제가 바울에게 한 수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라노선에서 매일같이 정말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모이게 해가지고 성경 강좌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교회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갔는데,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가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가서 또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또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걸출한 사도들과 사실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전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에베소 교회를요 온전히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뭐 부분적으로 알거나 파편적으로 알거나 왜곡되게 알거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히 알고 계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속속들이, 우리들의 상황을 그냥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여러분 그런 그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 평가는 절대 틀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들고 보는 사론교회도 보시면서 평가하고 계실 텐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지요? 저도 참 궁금해요. 이게 정말 우리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과연 그럴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칭찬만 받은 교회는 딱 2교회예요. 7교회 중에 2교회.
그러니까 한 몇 프로입니까? 한 30% 정도. 30% 정도는 건강한 교회였고 한 70%가 병든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또 2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또 한 3교회 되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러한 비율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만 받는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책망만 받는 썩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이런 교회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그 사모학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를 함께 힘을 합해서 세워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는 뭐죠? 믿음의 행위죠. 수고는 사랑의 수고고 인내는 뭐죠? 소망의 인내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렇게 편지 쓸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고 믿음 가운데 행위를 했다. 믿음의 행위와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인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건강한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참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으면은요 반드시 행위가 따르잖아요. 믿고서도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다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에베소 교회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자세히 이제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 가가지고 뭐 시끌벅적하게 요란하게 그냥 막 방언기도 하라고 하고 막 헌금 바치라고 강요하고 막 북을 둥둥둥 치면서 주의 삼창을 기도하고 막 크게 정신 나가게 그냥 기도하게 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성경 강조하는 것처럼 조용히 성경을 읽고 풀어주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두라노서인한 것은 2년 동안 날마다 이렇게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요 굉장한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에베소 사람들 중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그 자기들의 밥줄이었던 이 책들을 가져와서 전부 그냥 불질러 버리고 이런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런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어떤 교우는요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오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 집에 곳곳에 부적을 붙여놨다. 부적.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제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떼고 싶은데 차마 제가 뗄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오셔서 좀 떼주세요. 아니 성도님이 가서 떼십시오 그냥.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못 하시더라고. 그래도 떼세요. 나중에 뗐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
또 에베소 교인들은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한 다음에 수고가 따르지 않다면 그 사랑 거짓말입니다. 가짜예요. 서로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성도들끼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섬김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려고, 앞을 다투어서 그냥 서로 섬기려고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에베소 교인들이 또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다 잘 참아냈어요. 꼭 참아냅니다. 그리고요, 그뿐 아니라 저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것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이걸 용납하지 않고 낱낱이 밝혀내가지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제 멋대로 사는 이런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냥 뭐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딱 봐가지고요, 전부 속간해가지고 다 그냥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함부로 교회를 어지럽히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을 절대로 에베소 교인들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영적인 분별력. 딱 한마디만 들으면요, 저 사람 뭐가 그 영적으로 잘못됐다, 환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만 교묘한 논리와 궤변을 동원해가지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리고 제 백성만 챙기는 이런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들, 이 거짓 예언자들, 이런 자들을 전부 밝혀내가지고 그들의 위선과 거짓된 가르침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수준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모의를 힘쓰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평가를 놓고 볼 때 에베소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바람직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디서부터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꾸만 교회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아주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갔어요. 건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도중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마귀의 장난이었어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그냥 에베소 교회가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건강한 교회를 보면은 배가 아파서 못 견뎌요. 그냥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를 보면요, 마귀가 배가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놈이 어떻게 해든지 간에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갈라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여기 그런 눈으로 보면 이게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놀아나면 안 돼.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런 마귀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면서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경계하신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마귀가 파는 함정이 뭐겠습니까? 여기 6절을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느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마귀의 함정이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그 장로님들 초청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딱 한마디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들, 제가 떠나면 반드시 어그러진 말을 하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장로님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그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는데 그 흉악한 일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참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울이 떠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바울이 걱정대로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떠나자마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정체가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 원래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공개까지 일삼는 것 마땅치 않고 우리는 기도와 성경에 전념하고 7집사를 뽑아가지고 구제하는 것은 맡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해서 7집사를 뽑았잖아요. 그 7집사 중에 맨 마지막 가장 적은 숫자로 집사가 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5,000명 정도 됐거든요.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하루 동안에만 몇 명을 전도했다 그랬죠? 3,000명이다, 3,000명.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 5,000명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5,000명 중에 7명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5,000명 중에서 가장 교인들이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니골라가 이제 안수집사가 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참 열심히 했던데 그냥 그만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원래 유대교에 열심을 가졌다가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기둥 역할을 하다가 그만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구약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의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원론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선한 신이고 사랑의 신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또 영과 육으로 이렇게 이제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선한 영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간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영이, 이 선한 영이 풀려나는 순간, 해방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이 육체는요 철저히 다스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사람이 이제 금욕주의자가 된 것이고, 육체는 본래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어차피 뭐 육체는 악하니까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쾌락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자와 쾌락주의자, 이 둘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상반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은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영지주의라는 한 뿌리에 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은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고, 육체는 어차피 이 육체는 이건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인데 뭐 이거 썩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음행을 저질러도 괜찮고, 마약을 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던 거예요. 오늘날 비슷하잖아요. 어떤 교단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있던 니골라가, 이 사람이 영적 분별리가 없어가지고 그러한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그냥 쏙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당을 만든 것이 니골라 당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런 니골라 당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딱 알아차린 겁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수준이 높아가지고 한마디만 들으면은 저 사람 영이, 저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 딱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을 미워했습니다. 교회에 슬그머니 이 니골라 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금방 세출해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도 니골라 당에 미혹되지 않았을까? 니골라 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니골라 당에 세뇌된, 물든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서로 의심하다 보니까 교인들끼리의 관계가 이제 냉랭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전에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만 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혹시 저 사람도 이단 아니야? 니골라 당 빠진 사람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요, 관계가 이제 서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자꾸만 경직되기 시작한 거예요. 경직되게. 그래서 마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운 격이지요. 생쥐 잡는다고 장독을 다 깨트리는 이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우리가 생쥐도 잡아야지만은 장독대는 깨트리지 말아야죠. 장독대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생쥐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빈대도 잡아야지만은, 빈대 잡는다고 초가상간한테 태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초가상간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빈대를 잡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었는데 이 함정에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색출해서 쫓아낸다고 하는 바람에 성도들끼리 그냥 관계가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서로 불신하고 서로 이제 의심하면서. 그 교회가요,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이단들이 설치되잖아요. 이런 이단들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이단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요, 반드시 색출해가지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거룩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딱 발붙이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니골라 당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이단까지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이비 종교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다 할지라도 이 독사의 새끼들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아무리 옆에서 친한 그냥 콩 한 조각을 나눠 먹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런 잘못된 이단에 세뇌됐다면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단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다니고 사업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자기 집안에 자꾸 이단을 들여.
나는 이단이 아니고 괜찮다. 이단도 내가 포섭해가지고 참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겠다. 의욕은 좋지만 잘못하면요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좀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가지고 전부 쫓아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제일 좋아하는 자가 마귀죠. 여러분, 정말 지금 시시각각 밖에서는 막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는데, 또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의심하고 분열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외부의 굉장한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지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도 이겨낼까 말까 한데, 이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이러한 언행은 삼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자를 용납하면 안 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채워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뿔뿔이 나눠지고 갈라지게 되면요, 교회는 조금만 어려움이라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요, 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험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것이 점점 막 커져가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요,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계세요. 그냥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기복신앙과 번영신앙과 신비주의 신앙, 온갖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자들도 많고,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도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100만이 지금 넘어섰답니다. 100만.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뭡니까? 가나안, 안나가. 교회를, 예수님은 좋지만은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지금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1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의 수치에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전통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도 많이 모였는데, 지금 수요 예배는 뭐 그냥 손가락을 셀 정도로 모이기를 힘쓰지는 않아요. 이제 이 거의 이제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뭐 줌으로 예배드리지, 뭐 카카오 TV로 예배드리면 돼. 자꾸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예배 현장성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물론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모여야 돼요.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사랑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단들 지적하고 그들을 쫓아낸 일도 하면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단도 색출해야 되지만은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과 맞서 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빛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모든 이 신앙의 행위를 다 합하게 되면
딱 한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 사랑이죠, 사랑. 교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추정하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아 서로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들고보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실수를 범하게 첫사랑이 점점 이제 사라지다가 식어지고 흐지부지 되고 만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주 그냥 엄한 책망을 받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에베소 교회의 실수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이단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야 간다. 이것이지만 오늘 오전 예배 때에 이정기 집사님이 기도 참 은혜로웠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성경 공부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어요? 아까 그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경의 무슨 지식을 머릿속에 채우기 위해서 성경 강좌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하나님이 결국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자.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강좌하고 이 모든 신앙 행위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모여가지고 웃음꽃을 피우고 이렇게 하나 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해서 힘을 합해서 이뤄가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요. 절대로. 마귀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는 교회를요 변질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함정을 파놓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을 보내가지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서로 갈라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뭘 보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뭐 수예배도 아이고 뭐 시간 되면 가고 뭐 시간 뭐 피곤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신앙이 점점 게을러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하는 것 좋은 일이죠. 우리가 해야죠.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에 자꾸만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정말 마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단 말이에요. 쥐새끼 잡으려다가 장독대 다 깨트리는 이런 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럴수록 지혜를 발휘해서 사회적 거리 실천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굳은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주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데 반드시 기여하면서 살리라.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툰다 할지라도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통제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이 화평케 하는 자로 내가 반드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러한 결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이게 사랑의 핵심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절대로 이런 모습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런 사랑의 교회를 더 세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경직되어 간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럼요, 자꾸만 교회가 법을 앞세요. 법, 이거 법이다. 그럼 벌써 법을 좋아하고 법대로 합시다. 그런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법으로는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 법 좋아하지 마세요. 자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냥 매뉴얼 만들어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보면요 냉랭해요. 그냥 다 신앙이 의무가 됐어요. 의무가.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고, 그래서 사랑의 법으로, 아무런 법이 필요 없어요. 사실 오직 사랑의 법만 유효합니다. 사랑의 법만. 그래야 성령님이 그 공동체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을 이제 자꾸 만들잖아요. 그럼 그 법에 결국은 발이 묶이는 거죠.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교회가 자꾸만 경직되는 거예요. 무슨 회사처럼 막 숨이 막힙니다. 뭐 어떤 교회 가보면요, 교육자들에게도 몇 시에 출근했느냐, 몇 시에 퇴근했느냐, 그거를 이제 쓰라는 거예요. 일지를. 장로님들이 하는 짓이 뭐냐? 교육자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냥 숨이 막힙니다. 그냥 그 교회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 그래 괴롭혀요. 아니 몇 시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왜 출근하지 않았느냐, 뭐. 그리고 막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딱 법을 만들어요.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 또 몇 시에 뭐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 막 이래가지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자꾸 조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 공동체인데 머리는 뜨거워지고 마음은 차가워져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냐? 어쩔 수 없이 무서운 바리새 같은 이런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이렇게 정죄했잖아요. 무서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경계해야 돼. 우리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워서 배운 대로 살고, 그러다가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모두가 다 협조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살겠노라고 뜻을 정한 대로 사는 자들이 결국은 천국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면 뭐가 있죠? 천국의 그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어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니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지요. 우리 들고 보신 사랑교회가 이렇게 참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만 있으면은 그는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모였으면 이제 반드시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강도 만나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모이는 교회는 있는데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야 돼. 열심히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이제 삶의 현장에 다 흩어져가지고 우리 삶의 각자 현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다시 또 모이는 거예요.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잡아갈 때 그런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들고 보는 사랑교회가 이런 교회, 서로 모여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세상이 흩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다가 또 와가지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교회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는 이런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